인사를 얘기할 때마다 자꾸 귓속에 무슨 인사가 그러냐, 천국에서 만나자 해라, 이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마주 보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천국에서 만났습니다. 천국에서 또 뵙겠습니다. 예. 제가 그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원래 찬양을 부르려고 했는데 이미 찬양팀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성가대에서 막 붙이며 찬양하니까 이 마음 문이 열려가지고 제 설교 시간만 주는 것 같아서 찬양하니까 이 천국에서 또 만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잖아요. 가족이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또 만나면 그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또 잘 되면 축하해주고 어려운 일이 당하면 함께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실천되는 아름다운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생지사 생로병사요, 인생지사가 세옹지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몸이 조금씩 노화되고 죽는 그것이 일반적인 어떤 삶의 굴레예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 안에, 그 범주에 들어가잖아요. 누군가의 부모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낳아주셨고 또 성장하다가 이제 조금씩 노화되고, 병이라고 하는데 병 가면 좀 그렇잖아요. 건강하게 사셔야죠. 인간은 노화되고 그리고 이제 삶이 이 땅에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또 인생지사 세용지마는 변방의 그 말, 노인의 말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말이 집을 나가서 아이고 그 귀한 말 나가서 어떡합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것이 또 복이 될 줄 어떻게 아느냐 얘기하잖아요. 근데 야생마 좋은 말을 하나 데리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시겠다고, 화가 될 줄 어떻게 아느냐. 아들이 말을 타다가 발이 부러져 버리죠. 그리고 그것이 또 전쟁이 났을 때 징집될 때 아들이 징집되지 않았어요. 그 다른 사람들 많이 죽을 때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고, 이런 인생이 지사 세옹지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성경은 우리의, 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도 어쩌면 그 안에 범주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육신이 살 수 없으니까 성경은 거기에 플러스 인생이 더 빨리 간다. 활을 잡아당겨서 싹 쏘면 활이 이미 쏴버렸습니다. 쏜살같이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쏜살 같은 거예요. 이미 쏴버린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듯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빨리 간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90편 5절 6절에는 우리의 날이 잠깐 자는 것 같고, 잠깐 자는데 인생이 다가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부해도 인생은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겁니다.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풀은 아침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생이 하루 잠시 그렇게 폈는데 그 청년의 시기죠,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그마 에너지가 넘치는 그 청춘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엊그제 같은데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게 그 아침에 잔뜩 폈다가 밤 되면 시들은 그 꽃과 같은 게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90편 얘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 12절에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이거 모세 시편인데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빨리 가고 태어났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인데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게 지혜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너네 파티 놀러 다니는 거 좋지, 춤추고 먹고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게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지요?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귀로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날 계수함,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인생이 날 살아가는 수가 정해져 있고 그것을 계수할 수 있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인생을 배를 타고 가는 항해에 비유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나 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태어났으니까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항해는 과정이 안개가 뿌옇게 끼고 나침반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는 바다를 항해한다면 얼마나 좌충우돌하며 가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뭘 하죠? 성공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서적으로 사서 보고 그것을 또 동기부여하면서 그렇게 나침반을 삶으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대로 굉장한 열심이 있어요. 그 열심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영적인 것으로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티브가 아주 세상적에서 오는 힘이 있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이 먹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어요. 나는 반드시 권세를 부귀와 영화를 누려야 되겠다라는 그 강력한 동기가 그 사람들을 사업을 확장시키고 무슨 일들을 해나가게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죠. 그렇게 미혹에는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분명한 동기가 열정이 돼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일을 하고 영향력 있는 자리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우리에게 좀 못 미치지 않나. 세상은 세상에 열심히 있고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러자니 이게 애매모호한 이런 상태가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항해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나침반 삼아서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귀한 나침반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때 가끔씩 말씀드리는 게 성경의 시험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마 이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시고 또 이 마귀가 우리를 템테이션 또 시험한다. 한국 번역 성경에는 그냥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런 종류 구분을 좀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정리하고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정말 주려고 하는 말씀 무엇인가 한번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야고보 기자가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야고보서 하면 기억나는 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마라. 그래서 마치 입을 함부로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저주를 이야기하고 이게 이러다 망하겠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마치 성냥불이 돼서 이렇게 큰 산불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 탔대요? 그럼 한반도 반만한 호주의 한반도 반만큼 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큰 불이 어떻게 시작됐대요? 성냥불 하나로. 그 말로 비유하고 달려가는 거 인생에 달려갈 때 말을 어떻게 움직이냐? 입에 재갈을 물려서 움직인다. 저 큰 크루즈를 저렇게 큰 호텔도 들어가 있는 크루즈, 수영장도 몇 개 있는 크루즈가 어떻게 움직이냐? 선장실에서 요 조그만 키 하나로 몇백 톤이 되는 배를 움직인다. 이 말 조심하라 야고보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말씀하심으로 그를 시험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이거 정리가 한번 필요하겠다.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의 12절에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건 좀 그림으로 수학 공부하듯이. 수학 좋아하시죠? 첫 번째 제가 본 건 테스트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죠. 하나님의 왼쪽에는 시험이 있는데 하나는 영어로 하자면 트라이얼 서퍼링입니다. 한국 사람에게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것은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광야의 시간이에요. 광야에 서 있네. 광야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죠? 제일 이해하기 쉬워서 광야라는 카테고리 교집합입니다. 이쪽에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하나의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에 테스트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린 거를 사진을 찍었는데 PPT를 만들려다가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하나님은 테스트 하시는 분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예전에 우리 유튜브에 보면은 음모론 하면서 호로스의 눈 그려놨어요. 왜죠? 하나님이시거든요. 엄연히 따지면 모든 것을 보시는. 어디서 그 얘기가 나오죠? 시간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보시고 테스트하시고 입법자이시고 그리고 재판관이시고 영생을 여기 아까 이쪽에 그려놨어요. 그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는 그리고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영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에서 읽다 보니까 그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부딪혀진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원하시죠.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아니면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요동하는 연약한 사람의 소유자인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자인지를 확인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이것을 마치 우리가 시험하면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데 그 테스트를 야고보서는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이 선물을 줘도 되려나? 한번 선물을 줘도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왜죠? 뒷짐지고 너 그 시험 틀려야 되는데 그거 틀리면 안 줘야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이것이 도리어 얘에게 화가 되지는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 대대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 하늘의 별을 봐봐. 네 자녀의 무수한 민족, 그것도 뛰어난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어줄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럴 때 네 이삭을 바칠 수 있어?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 자식의 피를 내가 꼭 봐야 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네 안에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는 것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우상이 될 수 있죠. 가장 귀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마 다른 걸 더 소중하게 생각했더라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요구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출애굽으로 넘어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만나를 내릴 거야. 나가서 그날 먹을 것만 가지고 오라고 꼭 이야기해라. 그 다음날 먹을 것 가져오지 마. 그건 불순종이야. 그런데 백성들이 나가서 그날 먹을 거 얘기를 해줬어요. 한 고매를 거두어 드려라.
그게 2리터거든요. 한국말로 따지면 모세하면 있을 거예요. 1000ml 1리터짜리 우유 알지? 그거 딱 2통 많지만 걷어들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어.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야. 이거 순종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했죠? 이틀 먹을 거 3일 먹을 것까지 다 갖고 들어왔어요. 그 모세가 엄청 뭐라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그거 불순종이야.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게 쟁여놨는데 썩어서 냄새나서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그 불순종이다. 얘기하고 또 너 안식일날은 안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전날에 2배로 걷어. 그럼 뭐 또 썩을 텐데 2배로 걷어. 안 주실 거니까. 맨날 내려오는 거 뭐 내려올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안식일날 만나를 거두러 나갔어요. 모세가 아니 어제 이틀치 거두고 하라 그랬는데 왜 불순종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래 이게 뭐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 일을 하는데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막 잘 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셔. 이제 거기까지 해라. 그리고 흘려라. 지금 트래픽 걸려도 트래픽. 그러니까 지금 흘려보내지 않으면 문제 생긴다. 안 들려요. 왜 안 들리죠? 제가 주일날은 이해를 쉽게 하려고 조금 세상 언어를 쓰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평소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왔을 때 바짝 당겨야 돼. 야 지금 돈 들어올 때 바짝 당겨야 돼. 이러면서 막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거야. 야 마치 무슨 우연히 지금 떨어질 때 바짝 당겨야지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냐. 주는 나는 뭐가 되냐. 그죠? 우리가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일날에 일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더 2배 거두게 하십니다. 그 전날에 2배를 거두던 아니면 주중에 거두던 그러면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살았고. 그럼 그것이 뭐가 중요한 거죠? 정말 핵심은 뭐죠? 정말 핵심은 내가 주일을 주님과 함께 온전히 보내고 있는가, 내가 주님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모세에서는 이제 설교가 될 수 있겠죠. 오늘 뭐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만물의 결산을 받으실 이가 그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두 번째는 트라이얼 서퍼링입니다. 시험이지만 우리에게는 광야의 시간이죠. 역경과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 더 쉽게 설명하자면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내 친구의 아는 지인으로도 할 수 없고 누구의 도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도망하거나 회피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도망 안 가보셨나요? 저는 도망해봤습니다. 몇 번 도망해봤는데 도망가면 살 것 같았거든요. 이 문제에서만 도망가면 그래도 좀 숨통은 좀 풀릴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도망해봤는데 아직 안 해보신 분은 하지 마십시오. 도망해야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희 고모님도 막내 고모님도 일찌감치 미국으로 이민 가셔가지고 콜로라도주에 뭐 모텔을 하시는데 예전부터 야 놀러 와라. 아니 너 와서 살아. 여기서 공부도 하고 청년 때 뭐 영어도 공부하고 방이 많다. 그러니까 와서 베드도 갈고 한 방 쓰고. 그런데 미국에 살면 늘 행복하고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그 피부색으로도 뭐 얘기도 하는 것 때문에 힘든 점도 있고 주류 사회에 들어가려니 어렵고 뭐 어려움이 있어요. 형님도 캐나다에서 목회한다고 캐나다 간지 오래됐는데 어려워요. 우리가 볼 때는 제가 구글맵 막 찾아서 봤어요. 오, 엄청 깨끗해요 주변이. 필리핀이랑 비교가 안 돼. 엄청 깨끗하고 거기 또 한국 타운도 있어서 집 앞에 무슨 한국 미용실이 있네.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제가 주소만 달라 그래서 찾아봤죠. 뒤에는 좋은 빌리지가 있네. 거기는 비싸가지고 못 살아. 막 그러더라고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영주권 뭐 거기 책 서자님이 보셨습니까? 캐나다 이민 가지 마라.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서 정착하고 살기가 세금 너무 많이 뜯고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죠.
어려운 거예요. 저희 동기들도 다 선교사로 나간다고 러시아, 캄보디아, 태국에 어느 지역에 다 나가 있어도 다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 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왜죠? 이건 광야의 시간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로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허락되시는 시련과 훈련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 시험에 의미하는 시련과 환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이해가 굉장히 쉬워요. 요즘에 유튜브 보면 제가 유튜브 봐요. 간증 많이 보고. 그런데 이거는 이런 거 적그리스도인데 패스하고. 근데 가만히 제가 가끔씩 보는 게 있어요. 이런 게 250만 300만 나와? 뭐죠? 막 불에다가 막 쇠떼기 집어넣고 막 이거 녹이는 거, 뭐 그 녹였던 거를 또 막 얼음에다가 확 부어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불을 막 뜨겁게 달구잖아요. 그 안에 막 은도 넣고 금 같은 거 넣으면 금 고체가 이제 물이 되면서 겉에 갑자기 이게 좀 불순물이 좀 탁 나오면서 안에 막 순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은 우리 안에 이런 광야의 시간에 이제 거울로 한번 비춰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원망 안 하면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뭐라죠? 짜증나. 배우자에게 왜 이렇게 됐어? 왜 그렇게 했어? 얘기하고 이건 왜 이래? 여기는 왜 이래? 저기는 왜 이래? 이거 짜증나네. 원망 섞이고 이런 말들이 나와요. 광야의 시간에는. 그거 안 한다면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뭐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은 다 이렇게 밝은 얼굴로 있지만 안 그렇다니까요. 부부싸움 얼마나 많이 하는데 제가 안 봐도 이제 알아요. 저는 모르죠. 근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얼마나 많이 부부싸움 하는지 내가 몰랐다고. 알았으면 진작에 좀 찾아가서 꼬집어서 이렇게 좀 들춰내서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할 걸. 그걸 몰라서 얼마나 나중에 알고 은퇴할 때쯤 보니까 엄청나게 교회 안에서 싸움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맞네. 그분이 선배고 뭐 제 직접적인 선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많이 싸우는구나. 교회 와서는 안 싸운 척 하는구나. 제가 그거 알았죠. 그러니까 이 불순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죠. 광야의 시간에 내가 되게 불평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되게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 뜨거운 불로서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품을 그 안에 집어넣어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시간.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장 2절 4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을 형제에게 이야기했으니까 이 시험은 우리에겐 광야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트라이얼. 어떤 역경의 시간이지만 그리스도인이 겪는 역경의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시간 동안에 내가 그렇게 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만 이상한 사람인가요? 제가요 뭘 깨달았냐면 나는 좋은 남편이 안 되겠구나. 결혼하고 깨달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내가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하겠구나. 내가 좋은 남편이 아니구나. 그리고 자녀가 생기니까 내가 좋은 아빠가 못 되겠구나. 그걸 깊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전도사로 하나님 부르시고 하면서부터 내가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형님이 계시니까 좋은 동생이 될 수 없는 거.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제가 좋은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광야의 시간에. 내가 가능성이 없구나. 왜죠? 그 불순물들이 나오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망쳐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문제는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로 제가 나라 몇 군데를 돌아다녔는데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필리핀에. 이게 얼마나 넌센스잖아요. 넌센스.
그리고 깨달았죠. 내가 문제예요, 내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이런 시험이죠. 우리 한국 사람이 이야기한 광야의 시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안에 투영시키는 거죠. 이 연단의 시간에 마치 그 뜨거운 불에 불순물들이 튀어나와서 안에 그 원래의 원소만 딱 남는 것처럼 이 과정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이제 여기서 알긴 시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광야의 시간이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야고보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네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듯이 사도 바울도 환난 중에 즐거워해라. 이는 환난이 인내하게 하는 게 우리를 이 불새서 막 튀어나오는 걸 보면서 도망가 봤죠. 몇 번 도망가 보셨습니까? 저는 몇 번 도망가 봤는데 이제 도망갈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라도 내가 죽어야지. 방법이 없어요. 도망가 봐야 시간만 낭비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인내를 배우고, 인내는 연단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유튜브에서 불 막 해가지고 금이 막 이제 순금이 되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연단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자존감 떨어지고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안 되는구나.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마침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전반부에 세상 사람들은 뭔가에 미쳐가지고 열심히 돈 벌고 뭔가에 미쳐서 열심히 뭐 어딘가로 올라가려고 막 미친 듯이 달려가는데 괜히 불안해. 한국 가면 뭘 저렇게 뭐 이렇게 열심히 뭐 이렇게 바쁘게 저래. 우린 필리핀에 이제 필리핀 문화에 조금은 졌잖아요. 한국 가면 진짜 뭐 한국 안 간지 오래됐지만 막 뭘 저렇게 바쁘게 살지?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우리는 이미 그렇게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유혹에 살 수는 없어요. 마귀가 주는 걸로 우리가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마침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 소망이 뭐죠? 이 소망이 뭐냐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심장이 쿵쾅 뛰었죠. 그래서 이제 이미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알아. 근데 그게 내 삶에 적용은 잘 안 돼요. 그렇게 적용되면 성경 찢어버려야 돼요. 거기에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 중직자 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왜죠? 베이비니까 신앙이. 원래 그런 거예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뜨겁지만 이제 신앙의 어린아이로부터 다시 성장하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슨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미치게 달려가면서 막 미친 듯이 뭐라도 잡으려고 저렇게 지푸라기로 잡으려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런 열정은 이제 사라졌어요. 왜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런 열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열정을 하면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좀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시는 열정으로 그 주님 주시는 열정과 그 비전으로 내 인생을 막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청년 때 무슨 기도했냐면 군대 제대하고 나서 하나님 이제는 사람들 다 뭐 먹고 사는지 이제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저도 이제 군대 제대했으니까 이제는 뭐 먹고 살아야 되는지 하면서 살아가는데 제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주님이 주시는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기도한 게 환경미화원이라도 주님이 너에게 주시는 소망이라면 내가 쓰레기 하나 주시면서 깨끗해지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 제가 평생 환경미화원을 살 테니까 주님 저에게 소망을 좀 주세요. 그런 심장을 뛰면서 살 수 있는 기쁨으로 막 행복하게 열정을 가지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인내가 연단이 되고 그 연단을 잘 이기시면 하나님께 소망을 이룬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의 소명입니다. 내가 필리핀에 왜 왔는지,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무엇을 해야 돼, 가르쳐야 되는지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부르심의 소명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먹고 사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미친 듯이 일하면서 막 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한테 그런 심장 뛰는 게 없어요. 그렇게 뛸 수는 없어요. 그렇게 뛰면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심장이 뛰는 것을 해야 되는 그게 부르심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요? 그 여러분이 광야의 시간에 이것이 결국엔 연단이 되고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몇 번 도망쳐도 안 된다는 걸 깨달으면 결국에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내를 배우게 하시죠. 그 인내 속에서 우리는 어렵지만 깎아지는 시간이 연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마침내 부르심의 소명으로 오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명, 사명으로 사는 삶, 사명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심장 뜁니다. 뭘 해도 심장 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게 지금 이쪽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 여기 이제 우리 광야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트라이얼 서퍼링의 시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테스트 하시는 분, 모든 걸 보시는 눈으로서 만물을 보시고 다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이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스텝 바이 스텝이 있는 것이고, 사단이 유혹하는 템테이션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잖아요. 사단이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재미로 게임하다가 카지노 중독 때 도박 중독으로 인생 완전히 망가지죠. 육신의 정욕에 바람 한번 피해볼까? 그냥 먹고 살만한데 한 번 외도 한 번인데 하다가 성중독되고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완전히 부서집니다. 술 한두 잔 먹다가 알코올 중독되고 가정이 인생이 망가지고, 일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드라마 중독, 스마트폰 중독, 모든 중독의 시작이 달콤하게 그냥 가볍게, 이것이 뭔 큰 문제라고. 가볍게 그거 하나가 뭐 큰 문제입니까? 성경은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조금 더 쉽게 한번 설교해 드릴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고 싶은데,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 예수님 전혀 모르고 안 믿는 사람인데 내가 기도해 주면 뭐요? 난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나한테 와가지고 뭐 기도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역발상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 제 이웃이에요. 친구고 뭐 동료고. 그런데 너 예수님 안 믿지? 너 그러면 뭐 죽어서 지옥 가는 것도 안 믿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최고지?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저주를 한번 해볼게. 이러면서 앞으로 이 가정에 저주가 임할 거고, 마귀가 성경에서 귀신과 마귀들이 막 역사해가지고 병이 들고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하고 자녀들은 일찍 단명하고 암에 걸려서, 이러면 뭐라 그러죠? 재수없어, 뭐 하는 거야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래?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왜죠? 영이 있으니까. 귀신 안 믿는다며. 그런 거 안 믿는다며. 이 땅에서. 근데 왜 그게, 누구라도 해보세요. 뺨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원숭이는 뺨 안 때려요. 왜죠?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숭이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저 아마존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제사 드리잖아요. 왜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그냥 해주세요. 내가 너 교회 안 다녀도 내가 축복해 주고 싶어. 그냥 한번 들어봐 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강건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지혜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게 하시고,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되는 아름다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런 가정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그러면 형 고마워, 언니 고마워, 내가 나중에 교회 한번 갈게, 이럴 거 아닙니까? 왜 교회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는데 왜 괜히 기분 좋아가지고 언제 한번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활동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그때 한번 가볼까? 근데 어차피 안 믿는다니까 상관없잖아 하고 막 저주해보세요. 뺨 맞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이 템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이 템테이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FM대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해드리고 싶었던 것은, 오늘 본문 보면 1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가 나오죠? 13절에,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광야의 시간,
그리고 사단이 템테이션하는 이런 유혹도 이 중간에 뭐가 있죠?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그 트라이얼한 시간, 서퍼링한 시간, 역경과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테스트하시고 모든 걸 보고 계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지만 너희가 욕심으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연단받는 겁니다. 그 욕심 때문에 잘못 사단이 미혹되는 거 한 번 잘못했다가 완전히 와자작 중독되고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집합 안에 욕심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은 사탄이 주는 미혹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도 이런 연단의 시간들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영생으로, 영생의 면류관으로, 저 사단에 끌려서 사단의 미혹에 계속 끌려가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사망으로, 일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시기하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죠? 욕심, 시기, 질투, 다툼, 정욕, 편견, 거짓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도 연단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우리는 소망으로 그리고 영생의 면류관으로, 이쪽은 죄에 끌려서 더러워지고 영원한 멸망과 사망으로 심판받는 이런 그래프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그림 위에 지금 뒷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와 감추어져 있는 것이 있다. 욥기 13장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지략도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나에게 지혜만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그래서 주님 내가 어려울 때만 나한테 뭘 도움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야고보서가 지금 이 얘기를 다 하고 나서 결론이 너희 중에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라고 이미 답을 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지혜는 마치 우리가 어떤 인격 없는 능력으로만 생각하고 뭘 주세요 라고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미 많은 부분의 성경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지혜이시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되어주세요. 성령님 이렇게 연단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보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깨닫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지혜가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지 내가 어떻게 성령님을 불러올 수 있어.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가 잘 깨끗해져야 되는데 야 성령님 오셔서 나를 불로 태워주셔야 돼.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또 말씀이 생각나는 거잖아요. 야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돼. 맞죠 주님. 이 광야의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는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혜이시고 성령님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명철과 지략이 있으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주님은 문을 두드리시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이런 삶인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갖고 벗어날 수 있는 광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이쪽으로 가겠습니까?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 욕심들이 드러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드러나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안 되는구나. 내가 죽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게 하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야고보는 지혜라고 표현한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지혜 있고요. 자랑하는 내가 조금 공부했다고, 내가 좀 돈이 있다고 자랑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시기와 다툼이, 그거는 가짜 지혜다. 그리고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진짜 지혜, 이제 그리스도 성령님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썩내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한 사람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원수를 사랑하고 관용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 우리가 말이 변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행동이 변하는 시간이죠. 그래 야고보가 뒤에서 얘기한 거예요. 너 행동이 없는 믿음이 그게 죽은 믿음이지 않냐. 왜죠? 이렇게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로서 성령님과 붙들이면 사람은 뭐가 변하죠? 말이 변하고 그리고 행동이 변한다는 거예요. 너 뭐 행동이 그러냐? 너 믿음이 있는데, 야 그러면 나는 내 행동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 테니까 너는 네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라. 무엇으로? 그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 팬데믹으로 어려운 광야의 시간이 지나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쩌면 너 이것을 기쁘게 여겨, 광야의 시간이 왔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죠?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여러분, 이 시간 동안에 불순물이 빠지고 정금처럼 될 줄 믿습니다. 정금이 되어 주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은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